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그 삶의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슷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모습으로는 하는 것이나 쉬는 것이나 그런 모습들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같은 세상에 계속 살아도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그 삶이 온통 다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당장 바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거듭나고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 현대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믿음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대로 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터득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그때 적용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천천히 나타나는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겉으로 변화는 천천히 나타날지 몰라도 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속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는 엄청난 변화예요. 부활과 같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게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그의 변화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감정 체계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이웃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시각마저도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절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도 거기에 올라가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귀가 솔깃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비결의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peace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peace라는 단어를 평강, 평안, 평온, 그리고 평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한 평강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생각하는 편안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에서부터 임하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새 심령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불가능처럼 들립니다. 우리 삶 속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 안에서가 무엇일까? 주 안이 있고 주 바깥이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알게 되는 것은 만유가 다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주 안에서는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스스로 진실로 좋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친구 예수님, 그 선하신 예수님, 그 좋은 친구,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가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속에 뛰어나는 생기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가슴을 흔들어주고 가슴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자기 속에 7 귀신이 들었었는데 그 7 귀신을 내쫓아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속에서 생겨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고 무덤 속에 있는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눈에서는 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끌어당긴 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보겠다고 무덤까지 끌어간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쁨입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한 그 기쁨이 막달라 마리아를 끝까지 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전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내게는 그러한 존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좀 벅차고 설렘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유학시절 학생 때입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찬양대를 해서 찬양대석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용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참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잘 잊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는 잊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예수로 인한 기쁨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저의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에서의 성취감입니다. 내가 이룬 저 목표 그거를 이루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취감이 내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목회의 길로 소명을 받았을 때 정말로 제가 어떻게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삶을 전환하는 그 기간에 그 변화로 인해서 내게 닥쳐오는 굉장한 아픔,
어려움, 그것을 능히 그 어려운 시간도 끌어나가는 능력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아프면 아플수록 좋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더 발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이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기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대하였다면 정말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할 수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신 그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예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조금이라도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을 훈련한답시고 저 스스로 속으로 웅얼거리고 송으로 외치는 그런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도 세상적으로 신나고 즐겁고 세상적으로 좋고 기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입으로 저 스스로 중얼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기쁜데 예수님만 못해. 예수님하고는 택도 없어. 이건 예수님만 못한 거야. 사실 내 삶 속에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입으로 자꾸 고백하며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기쁜 존재라는 것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에 하는 기쁨이 항상 가장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천해도 그 자기의 좋으신 친구 예수, 보배로운 예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이 기뻐서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기쁨이 자기를 흔들고 움직여 갖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스스로 친구가 되신다고 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그분을 친구 삼고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우리 속의 그 감정을 지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베푸는데 모든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어떤 때는 관용을 베푸기 힘든 사람이 있죠.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서로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참 마음 미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관용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번역을 보면 부드러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이해해 주는 것이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베푸는, 용서함, 이러한 너그러움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절제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너희를 훈련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늘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가까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깝다는 그 단어는 시간적으로 가깝은 것도 맞지만 위치적으로 장소나 그런 것이 가깝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이웃을 대하든 그때 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을 보면 그 가까우시냐를 at ha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하면 욕도 해주고 싶고 좀 싸우고도 싶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내 속 마음도 다 알아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내가 보고 있는 것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세요. 그러면 그분이 옆에 계신데 감시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셔주는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거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가시돋친 말로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다 하시고 계세요. 너 말은 멋있게 하는데 속은 썩었지. 우리 그런 나의 가장 좋고 선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푸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관용이라는 것은 진실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부드러워야 합니다. 옆에 계신 주님, 그분을 훈련해가면서 관용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감정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봐도 이것이 참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불확신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뭐를 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 일에 땅의 일에 염려가 가득 찰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흔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그것으로 최소로 매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땅의 일이 너를 그렇게 붙잡아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길 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시각을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좋은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기르시고 있다. 저들은 농사하지 않아. 그런데 다 기르시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믿는 자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땅에 어려움 있을 때 시각을 돌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제 문제 해결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제일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실로 기도했는데도 나타나는 결과는 참 내게 불편하거나 내게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아뢰고 믿고 맡겼다면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기도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잠시 세상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감사하며 기도했다면 기도가 이깁니다. 당장에 이기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이깁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의 많은 역경 속에서도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핍박으로 그들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 속에 있는 감정,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은 우리 삶의 정말 근본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기쁘고 언제 관용을 베풀고 언제 염려가 없습니까? 그것은 평안할 때입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가 평화스러우면 우리 즐거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평화가 가득 차면은 우리는 남에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가득할 때 우리 염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와 거꾸로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경우라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 때문에. 누구에게든 관용을 베풀라. 예수 때문에. 어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도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평화가 임할 것이다. 평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근데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understanding, 지각을 뛰어넘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앉아서 내가 평안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평안이 올 때 그때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제너러스,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평화로울 때 나는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달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요. 왜냐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관용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염려거리가 있어도 항상 기도와 감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근원이 출처가 다릅니다. 우리들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 욕심 속에서 나온 것이 세상과 맞아질 때 평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출처는 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감사와 기도로 염려를 바꿀 때 하늘에서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능력이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는 너끈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 단지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기준, 능력의 출처가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가까이 계십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끈히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선하신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붙들고 감사와 기도로 염려를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을 감사와 기도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끄사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2013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다시 다져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사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한 해를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그 믿음 붙잡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부터 바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체계인 우리 속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먼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첫 출발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 가르치신 대로 도와주시는 대로 너끈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를 주님 지켜주시오며 우리 세상 삶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탈 때마다 예수님이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염려 걱정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복음서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그 평강이 이끄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관용을 베푸며 예수 그리스도로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